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원직도 하여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독교에서는 그토록 죄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보는 얼굴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모두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 피해 없으셨나요? 비 피해 괜찮으셨어요? 예. 지금 저희 수도 포병 여단에 653 대대와 그 수도 군단 쪽에 51사단 그리고 5군단 예하 5사단 지역 전방 5사단 쪽은요 지금 비 때문에 막사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장병들이 지금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어떤 부대는 갑자기 대량 코로나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부대도 생겼어요. 저희 수도 군단대에.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위생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군생활 잘 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대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이런 장마철에 그런 위생관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한 주간 동안 감기 걸렸다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 걸리는 감기는 뭐 2주, 3주 가는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언제든지 혹시 약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약도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주보에 있는 연락처에 저한테 가끔 연락 주시는 우리 장병분들이 있어요. 한 두어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 장마가 전국을 강타하죠. 그리고 온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저께 밤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합쳐가지고 31명이 벌써 이번 장마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생명이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물이 들어와 힘들어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역시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도 안타까움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틀 비가 엄청 내리고 나서 홍수처럼 지금 변해버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수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인도도 지금 장난이 아니야. 이번 같은 시기에 인도도 비가 2주 동안 엄청 내려가지고 지금 민가가 떠내려가고 약 200명이 죄송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미국도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도 지금 홍수 때문에 이상하게 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집들이 다 무너지고 미국 역시 그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 역시도 죽은 사람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들어봤다면 손 들어보시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 우리 기독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저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전 지구상에 저렇게 물이 넘치겠고 천하의 그 높은 산들이 어떻게 물이 잠기겠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틀 3일 내린 비로 한강이 3m가 불어났대요. 이틀 3일 내린 비로 한강이 3m가 불어났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15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150일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충분히 그 홍수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북한산을 넘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겠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 하나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세상이 잠길 정도로 비가 오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7월이 되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물의 엄청난 위력을 목격을 합니다. 어저께는 또 강남이 또 물에 찼어요. 강남이 제 무릎까지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운행이 중단됐고 어저께 밤 9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밤 9시부터 오늘 8시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정지됐습니다. 지하철이 정지되는 역사가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엄청난 홍수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무서운 홍수가 발생했다. 성경은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의 가장 큰 원인을 인간의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석정 군인교회 온 지 이제 횟수로 5달째입니다. 3월 12일 날 처음으로 와서 설교를 했고 제가 지금 7월 16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석정 군인교회 온 지 제가 이제 5달이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군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죄라는 용어 여러분 친숙하십니까?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친숙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죄 나에게 너무나 친숙하다. 죄라는 용어가 되게 친숙하다라고 우리 동진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동진 형님은 왜 죄라는 용어가 친숙하시죠? 사고를 많이 치셨나요? 사고를 많이 쳤다. 아주 솔직한 표현이십니다. 사고를 많이 쳤다. 충분히 청년기에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죄라는 용어가 친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실이지만 여러분들에겐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MZ세대들인 여러분 MZ세대들이잖아요? 그쵸? MZ세대들인 여러분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간섭받기 싫은 세대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거에 저거에 싫잖아요. 그게 MZ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제가 오늘은 우리 교회 온 지 5달 만에 처음으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죄에 대해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 나와서 복받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처음으로 소개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죠? 네. 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이 3장의 말씀부터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의 죄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등장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뱀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존재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건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하도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뭔지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니라?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모습과 여자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꿈의 동산, 그야말로 유토피아였습니다. 유토피아, 정말 그런 유토피아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자신의 안방처럼 뒹굴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곤충들이 함께 아담과 친구가 되었고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 싸움과 분노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온전히 평화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동물들하고만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의 짝꿍인 여자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짝꿍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배필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쳤어요. 아마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의 축복의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자기의 살로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뼈를,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그 여성을 보면서 아담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이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노래방에서 제가 두 번째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beautiful girl.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흐뭇해하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너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 밤낮 쉬지 않고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의 나무만 먹지 말아라.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나무의 열매죠, 여러분들? 선악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선악과였죠.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다룰게요. 오늘 다루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행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동해. 마음껏 행동해도 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류 최초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뱀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남자가 없을 때, 아담이 없을 때 혼자 있는 여자 하와를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왜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찾아오지 않고 하와만 혼자 있을 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을 때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건네받은 하와, 여보 하와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데 라고 전해들은 것과 너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아담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뱀은 매우 간교하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와의 욕구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6절의 본즉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나 무엇인가 저것을 얻고 싶어. 나 무엇인가 저것을 취하고 싶어. 이런 욕망에서부터 죄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을 잘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였음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제안했던,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거야. 그래서 너희는 누구와 같이 된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먹는 순간 너희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이 사탄의 말은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하와에게 하는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참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맞아요. 지금 사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지극히 참입니다. 사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한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탄은 정말 참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잘 한번 볼게요. 사탄의 말은 참으로 진실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는 순간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고 오늘 읽은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취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말은 거짓이 아니죠. 눈이 밝아지게 되어 그 결과 인간은 뭐와 같이 되었다?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뭐라 했죠?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지금 5절에 말하고 있죠. 인간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연약했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더니 그만 혹하고 말았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먹고 싶어 했겠습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참으로 활발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만 돌아가면 얼마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매우 시각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가장 큰 실수가 하는 게 그 시각적인 부분이죠. 자, 용사 여러분 7절 이후에 볼게요. 7절 이후에 인간에게 매우 전과는 다른 극명한 대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가장 안정된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자신의 눈이 밝아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쓰레기를 길거리에 막 버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 이것이 인간의 첫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러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겠습니까?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면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걷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순간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교만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뭐라고요? 인간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뭐죠? 죄의 두 번째 현상,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 직후에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인간,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 이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뭐든지 내가 내 주관대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사탄의 말은 일체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인 건 선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악한 건 악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선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악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 자기 취향 아니야? 그 유전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저거는 괜찮아. 그럼 네가 봤을 때 잘못돼? 그럼 그건 죄야.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버려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 이것은 죄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모든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시작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는 역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용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부름을 받아 1년 6개월 동안 호국 간성으로서 군복무에 임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몸 건강하게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용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